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구원시키려고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다 아나요? 모르나요? 다 모르며 살아가요. 다 알면 좋을 텐데 다 모르고 살아가요. 정말 영생의 복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죽어져 가고 마지막 이별할 때도 그거를 모르면서 나중에 천국과 지옥 가서야 그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는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아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어떤 무리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무슨 무리가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랐던 모든 무리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며 나은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속에는 정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알고 싶기는 쉽지만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단지 그냥 병을 치유한 모습을 통해 그분을 수박커털식으로 알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믿고 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믿음과 약함이 있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다 알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일이 있느냐?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금산 모 지역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리냐? 그 지역과 주위의 문중들에게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우리 지역 어느 마을에다가 생판 모르는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개척한다더라.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다 연락해가지고 몰려왔는데 손에는 뭘 들고요? 그림은 그러지도 모르나요? 뭘 들고요? 몽둥이를 들고, 그리고 등치는 거인 같은 사람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이 만약에 이 지역 개척하면 내가 죽인다.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엄포를 넣는 거예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뻐요? 무섭지요. 왜냐하면 한 명도 아니고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하고 했는데 다음날 또 왔을까 안 왔을까요? 또 오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여기다 교회를 세우느냐? 내가 죽이겠다. 이러면서 엄풀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러면서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느 한 시점이 돼서 목사님이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쳐가지고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또 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서 가라는 줄 알고 제가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마지막으로 내일까지만 있다가 오면 전 떠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봤어요? 다음날 또 온 거예요. 뭘 들고? 몽둥이를 들고 죽인다고. 근데 그때 상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덩치가 이그마한 사람이 쓰러지더만 그 앞에 직사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죽은 사람을 메고 마을로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면서 회의해가지고 그 문중의 대표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신을 우리가 노염을 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했죠. 나는 이 지역에 와서 어떤 부귀영화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증거하기 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목사님,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다. 예배 드려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좀 성경을 알려달라. 예배가 뭐냐, 좀 예배를 가르쳐달라. 그 다음부터 마을 사람들이 성경 공부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뭐가 되느냐,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수할 것 없고 두려할 것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겁날 것이 뭐 있겠어요. 그분이 지켜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이렇게 좀 알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고 처음부터 꼭 몽둥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수많은 무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는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과 많은 것을 바라보고 구경삼아 온 무리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뭔가 표에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딱 갈라져요. 한 부류 누구냐? 무리 속에 섞여서 따라가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는 무리 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주님 앞에 나병 환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평범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무리의 눈총을 받아야 되고 돌로 쳐 죽임을 각오를 받아야 생명을 걸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이 나병 환자가 나올 수 있는 그 나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나병 그러면 뭐냐?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지금이야 나병 환자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뭘 하겠죠? 문둥이라고 했어요. 뭐 빼간다고? 간 빼간다고 이러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진달래꽃을 따러 가려면 산에 가면 가지 말아라, 거시기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간 빼간다 이러면서 무서움의 대상이었고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과 접촉해버리면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만지는 순간 그 사람들은 절기에 참석도 못하는 거. 왜? 부정하니까. 그 사람도 진 밖으로 나가서 있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문둥병자 그리고 이 나병 환자에게 접촉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나병은 신의 저주라고 믿었어요. 저주. 그러니까 신의 가장 큰 벌로 내는 것이 나병이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나병에 걸리는 순간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모든 걸 갖추고 아무리 꿈이 많아도 나병이 오는 순간 모든 건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0절 이하에도 어떻게 나오느냐, 신의 저주라는 것이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를 비방하느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막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냥 문둥병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신의 저주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45절 이하를 보면 문둥병에 걸리면 이런 행동을 취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옷을 찢고 막 찢고 허름하게 다니면서 이 머리는 풀고 거의 이상인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다녀야 돼요. 왜냐?
나는 이곳을 지나가는데 혹시라도 나에게 닿아서 몸에 닿아버리면 당신이 부정하니까 절대 나를 피해 가십시오. 그러면서 뭐 하느냐? 부정한 사람이니 조심하십시오. 그러며 한 번 죽은 사람을 또 한 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피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병이에요. 자기가 됐던 타이가 됐던 한 번 나병이 걸리면 인생의 삶은 외면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그게 나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주님 앞에 치료를 받은 것이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했길래 대체 이 병이 나았을까?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두 단어가 등장해요. 한 단어는 뭐냐면 주님 앞에 뭐 했다고요?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주님 앞에 뭐 했다고요? 절했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방금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려버리면 모든 문화와 삶으로부터 완전히 배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병인데, 그런데 나병에 걸린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데, 나병 환자가 치유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 다른 사람에게 혹시 접촉이 되어버리면 모든 친정 사람들을 다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 일인데 치유받기 위해 나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데, 돌로 쳐 죽임을 각오해야 되고 용 먹을 것을 각오해야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많은 무리는 그냥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하는데, 나병 환자만큼에게 쓰는 표현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나왔다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프로셀코마이라는 이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이 있느냐? 이런 뜻이 있어요. 주님 앞에 접근했다. 접근. 그러니까 가까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가까이 오다. 그리고 마음적으로는 동의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모든 병을 위해서 각오한 것이 뭐냐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주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알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만약에 나가서 그렇게 부적을 만들면 돌로 쳐 죽여요. 그냥 바로. 그래도 법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이 나병 환자가 건 이 주님 앞에 나온 나옴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었던 나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무리 속에 섞여 밀려가고 떠밀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 앞에 단독자로 나가는 희생하는 믿음과 헌신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치유는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생명을 건 나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체험한 기적과 모든 것을 대리만족으로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하면 됐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일평생 살아가면서 집사님은 체험하고 이 사람도 기적 있고 저 사람도 기적이 있는데, 그런데 뭐가 있느냐? 자기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만 하다가 일평생 끝나버려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는데 나에게는 기적이 없을까? 왜 나만 장군과 이 병든 사람에게만 기적이 있어야만 됩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적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해야 되죠. 그게 행복이 아니겠어요? 왜 남의 이 체험한 것만 우리가 간증 만들며 살아가냐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참 우리에게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그분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병원처럼 나가야 돼요. 그냥 무리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어떤 말씀도 요한복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단지 따라가기만 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했더니만 사람들이 한 주 동안도 노력하더라고요.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해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해결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 속에 기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나오면 만난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이론으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것은 뭘까? 예배를 통해 주 앞에 나오는 것도 나오는 것이지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부탁하고 아뢰는 것도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정말 이것을 버틸 만한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맡기는 것도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오늘 나병 환자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나병 환자가 당시의 문화와 시대적인 종교적인 하나의 관습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남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보기만 했다면 이 성경은 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건은 이곳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 고통과 모든 불가능, 신 외에는 될 수가 없는 질병을 그분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회복했다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에게 문제가 있느냐? 너에게 아픔이 있느냐? 나 앞에 나와라. 너 그렇게 아픈데 왜 나오질 않느냐? 너 그렇게 아픈 현실인데 왜 나 앞에 부르지 않느냐? 오늘 나병 환자를 보아라. 불가능을 치유하는 나의 능력을 보느냐? 넌 나오라. 이걸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나옴은 생명을 건 나옴과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서 생명을 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절하며, 절했다는 거예요. 이 절했다는 것 말은 뭐냐면 원문의 뜻은 이런 거예요. 손에 입을 맞추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존경할 때 손에 입을 맞춰요? 원수에게 입을 맞춰요? 존경할 때 원수에게는 입을 맞추잖아요. 너무 존경할 때 그 사람 손을 잡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이 단어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서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예배하다, 그리고 경배하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온 이 나옴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최고의 예배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옴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앞에 있는 대상인 예수를 신뢰하는지,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병을 치유할 진정한 전능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자로서의 무릎을 꿇는 모습을 가지고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면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정리한다면 어떤 말이냐? 그는 정말 사모했어요. 무엇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나병이라고 하는 고통 때문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을 때,
그분의 소문을 들어보니 저분 앞에만 가기만 가면 내가 회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생명한 건 나옴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옴은 대충 나옴이 아니라 간절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완전한 굴복을 통해 그분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 주님 앞에 나왔던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찬양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께 나오십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모습인지, 아니면 오늘 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나가는 메시지가 뭔가 있을 텐데 무엇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하나님, 저 사모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내 마음속에 파고들어 옥토가 돼서 열매가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은 나병 환자의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날씨가 더운데 가을 하늘 바라보니 왜 이렇게 맑은지, 꽃이 잠자리 놀고 오늘따라 냇물소리 나오고 등산 가면 기가 막히겠다. 오늘따라 왜 그렇게 말씀이 길은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나와 생각이 빼앗겨버리고 분산된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냐? 무리 속에 섞여있는 미안하지만 그런 부분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리 속에 섞여 있어서는 기적을 만들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만이 기적을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절함회라는 이 예배의식,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절을 해서 예배의식 가지고, 이 예배의식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에서는 너무나 깨어져 버리고 있어요. 어느새 어느 한 시점에서 이 일주일의 삶이 5일 근무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예배하던 성도가 서서히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흐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문화를 통해 역사하지만 사단의 역사도 문화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오직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이 의식이 깨지기 시작하고 틀어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요일을 딱 끝나면 금요일 마치고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드려야 되나? 가까운 데서 드리지 뭐. 그리고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곳에 예배를 드렸다고 도장을 찍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예배는 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거룩한 우리 신탄중앙 장로교회에 세워놓은 것이지 거기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 하나하나를 이곳에서 할 일이 있음으로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깨어져 버리고 흐트러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나병 환자 보세요. 생명 걸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예배자의 모습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무리 속에 있었다면 기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뛰어나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순간 기적이 시작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는 영이란다. 이곳에 지금 앉아 계시고 너의 예배를 받으시고 너의 모든 예배를 받는 전능자란다.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자가 드려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오는 것도 됐어요. 그만하면 됐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 것도 됐어요. 간절했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가 딱 될 때 기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여 뭐 하시면 원하시면 누구를?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 저는 당신을 100%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준비가 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기만 한다면 저는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이 생겼을까요? 당시에는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데,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주님이 어떤 문제를 알고 소문을 듣고, 아, 그렇다, 저분 앞에 나가면 된다, 확신을 가지고 준비가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 준비가 됐고, 마음도 준비가 됐고, 확신적인 믿음과 준비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주님만 허락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천국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확신적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나를 도우시면 된다라고 하는 아멘 주 예수여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안 믿냐는 말이죠. 너무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간절한 세 가지만 준비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나병 환자 같은 모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단독자로 나오며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서 있으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편리한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너무 편해요. 너무 편리해서 이제는 나중에는 편리한 것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왜 하나님이 이 담임 목사 입술을 통해서 증거했을까? 왜 그럴까?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너는 보느냐? 너는 보느냐? 그 나옴은 예배자의 모습이었다. 예배자의 모습. 정말 사모했단다. 네가 무리 속에 속한 모습에 있지 말고 너도 나병 환자처럼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는 예배자로 서 있느냐? 아니면 무리 속에 섞여 떠밀려 가는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내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기를 바란다. 이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나병 환자는 준비됐단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는데 너희 믿음 어떻니? 너 질병이 있느냐? 너 고통이 있느냐? 너희 믿음 어떻니? 네가 나를 믿을 때 어설프게 믿지 말고 확실히 믿으면 좋겠구나. 이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에 우리에게 알리려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가장 아파하고 힘든 것도 한순간의 깨끗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절했던 그 나병 환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